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더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환난 날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실 하나님의 피난처다. 말씀의 약속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다가올 쓰나미를 대비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1절과 마지막 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들은 옛날에 있었고 또 현재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거 예술이나 문학 작품으로 여기에 이 글들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길로 은혜를 쫓아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한마디도 그냥 헛되게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화에서나 봄직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이라고 해서 많이 시적인 그런 문학 작품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의 역사 중에서 옛날에도 있었고 또 우리 세대 가운데도 없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을 기록한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처음에 시편 46편 처음에 이 시의 기록자가 고라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라는 그 무리들이 성경의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어떠한 악행을 저지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벌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은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세우며 또한 하나님이 세운 그 모세와 지도자들을 갈아치우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차지하려 했던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그들을 레위 족속으로 또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옆에서 섬기는 그러한 무리들로 불러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그것이 부족하여서 그들은 그것의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화를 당합니까? 그 자손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즉시 심판하셨는데요. 땅이 벌어져서 고라 자손들 그 일당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즉시에서 땅이 갈라져 버려가지고 음부가 그들을 땅 밑으로 끌어당기고 땅을 닫아버렸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라 자손과 함께 뜻을 맞춰서 이 일을 저질렀던, 동참했던 무리들에게도 화가 임했는데, 그 무리들 각 족장들, 각 족속에 정말 세력 있는 족장들 250명이 이 고라의 일당과 세를 규합해서 이 일을 벌였어요. 그런데 이 일에 동참한 250 족장들도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소멸해 버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 현상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이치로는 이것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46편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2절, 3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런 일들도 성경에서 있었고 또한 이후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운전하고 여러 산악지대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산에 보면은 어떻게 참 미국의 아주 기암 절벽들과 이상하게 생긴 지형들을 많이 보지요. 저 캘리포니아나 또는 저 깊은 산중에 가 보면은 나무들이 또는 바위들이 또는 강물들이 배치되고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때로는 산 위에 바닷가에서 나오는 조개 껍데기들이 잔뜩 묻혀 있고, 때로는 육지에 소금 바다가 있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성경의 역사나 이 세상의 역사 중에서 반드시 이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저 바닷가에서 나는 물건들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고, 육지에 그 소금밭이 있고, 많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이 시편에 기록한 저자가 누구입니까? 고라 자손 아닙니까? 고라 자손들이 이 일을 놓고 얼마나 마음속에 우리 조상 고라가 이 약한 패역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이와 같은 징계와 심판을 당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피난처시오 요새시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은 결단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땅이 갈라져 사람들을 삼키고 또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을 사르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고 약속대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오늘 그 믿음을 이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라 자손처럼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그저께죠. 금요일 날 불과 2일 전에 미국의 엄청난 일을 보고 정말 가슴에 피눈물이 나는 그런 한탄과 정말 두려움이 마음속에서부터 막 나오는데요. 오늘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께 오늘 메시지를요, 휴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묵상하다가 금요일 날 잠깐 길거리를 가다가 뉴스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길거리에 있는 TV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보니까 이 뉴스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이번
동성 결혼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허용된다고 결정됐다고 대법원에서 5대4로 투표 결과 이것이 가결됐다고 발표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는 이 일로 기도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 전혀 이게 무심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 일을 놓고 쭉 기도해 오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계속 그 일 놓고 지난밤에도 계속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자는 둥 마는 둥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고 장차 이 일로 인해서 이 땅이, 이 미국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진노가 임하게 될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이 모든 일들을 유보하고 계셨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이 악한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표현될까, 이 일을 놓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매를 맞아도 몇 번 맞았어야 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그래도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던 가운데서 정말 지난 이틀 전에 있었던 그 발표, 이 땅 미국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법, 진리, 이것을 거역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쫓아 마지막 악한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번 주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감동을 받고 지난 7년 전에 본 교회를 설립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 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도 엊그저께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2012년에 기도할 때 내가 미국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시 내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고,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리고 이 땅을 흔들으시겠다고, 흔들어서 학개서 2장 5절입니까? 학개서에 내가 이 땅을 만국을 흔들어서 내가 이 땅에 보아와 멸망받을 자들을 가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너무너무 두렵고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전했더니 교회 및 온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가 이게 험나는 소리 한다고. 이게 목사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흔드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퀴즈를 하실 때 뭐 하려고 퀴즈를 하십니까? 그 안에 있는 쭉정이를 날려보내고 알공어 모으시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보아만 끌어모을 때 그때 퀴즈를 합니다. 땅을 흔들어 보시면은 그때 만국의 보배에 이를 자들이 있을 것이요? 아니고 그 다음에 껍질만, 모양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쭉정이가 되어져서 바람 앞에, 키질 앞에 다 그 바람에 불려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일어나면은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일을 하십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도 그러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정결케 이 백성을 거룩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시고도 남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일을 결정했다는 것은요, 마지막 남아있는 지금 미국의 37개 주가 이미 이것에 찬성을 했고, 나머지 13개 주가 이것을 놓고 투쟁을 하면서 반대하고 그 뜻을 그르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나라에서 이것을 결정해버리고 강제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라를 진노하시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영육간에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상도 이미 미국은 끝났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어느 경제학자가 쓴 아리클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미 그분이 방송인인데,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방송인인데, 그분이 2015 미국 대몰락이라는 책을 내가지고요, 이미 세상 사람들도 미국은 2015년도에 몰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미 미국에 천재지변이,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수년 전부터 예측을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미 미국의 서부 해안에는 이미 그 지진의 수치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미국의 서쪽 해안 바닷가 밑에는 캐스케이드 단층대라는 지진대가 있어요. 높은 그런 긴 저 위에 워싱턴 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레곤 주에 이렇게 걸쳐서 바닷속에 있는 지진 단층대가 있는데, 이미 이 단층대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이번에 진도 9 지진이 있었죠. 그런데 또 똑같이 환태평양 이 불의 고리 안에 있는 이 지진대는 진도 9 이상의 그 강도로 터질 날이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터지면은 일본처럼 그 바닷물이 육지로 덮쳐요. 어디까지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캘리포니아, 서쪽 해변 캘리포니아에는 또 산 안드레아스라는 지진대가 있죠. 그 지진대는 지금도 날마다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서쪽은 그렇습니다. 또한 중부와 동부에는 어떤 지진대가 있습니까? 뉴 안드레이드라는 지진대가 있어요. 뉴 안드레이드. 이 지진대는 1811년 그리고 12년에 각각 엄청난 그러한 데미지를 미국에 주었던 단층대고, 이것은 지금 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뉴 안드레이드 지진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요, 거기에서 진도 7 이상의 지진만 일어나게 된다면요, 미국의 중부와 동부는 전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요, 그 수치는 아마 9에 임박할 거예요. 9. 그렇게 된다면 남아있을 건물들이 없습니다. 이 오래된 나라 미국에 있는 이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들이 남아있을 건물이 없어요. 뉴욕까지, 저 뉴 안드레이드는 중남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흔들리는 지진이 저 뉴욕에 있는 빌딩들을, 맨하탄에 있는 빌딩들을 다 쓰러뜨려 버릴 정도로 그렇게 땅을 흔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예측하기를, 그 뉴 안드레이드 지진대가 흔들리고 심하게 흔들리게 된다면 저 캐나다 쪽으로 해가지고요, 5대5 쪽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이 5대5를 넘치게 해서 지진으로 흔들린 그 5대5 그 물과 합쳐져 가지고 미시시피 강을 타고 내려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에 있는 정말 몇십 개 주가 물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다 잠길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미국은 자연재해에 지금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입니까? 저쪽에 있는 옐로스톤 화산은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분출하기 직전에 있다고 지금 그렇게 과학자들이 또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 증거들이
뉴 안드레이드 지진대에 있는 많은 곳에서 동물들이나 또는 곤충들이나 새들이 막 때려 죽어가지 않습니까? 설명을 못해요. 이거는 지진 활동에 의한 전조 현상이라고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 땅은 하나님의 경고를 많이 받고 있어요.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이 일들을 유보시켜 주시지 않고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이 땅은 그냥 물이 덮칩니다. 화산이 덮칩니다.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지금은 너무너무 풍요롭고 축복받은 땅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두신다면 이 땅은 재앙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 정도로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 옐로스톤 화산 하나만 터져도요, 이 미국은 마비가 됩니다. 전체 이 미국으로 그 화산재가 덮어서 몇 달, 몇 날, 며칠을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비되어져 버리는 그런 재앙의 땅이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련하고 아둔하고 지혜 없는 백성, 이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일들을, 이 매를 자초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요,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아직도 이 땅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이 재앙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주 전에 전했던 이 시대의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여러분께 전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자, 그 유다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대로 죄의 길로 끝까지 가게 된다면 내가 이 나라를 저 바벨론에 70년 동안 파멸당하게 할 것이고 짓밟힘 당하게 할 것이고 포로 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땅에 징계, 심판의 메시지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그 심판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에 마지막 은혜를 베푸셔서 어떠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약속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멸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악한 무리들이 가졌던 생각과 그들이 행했던 길과 방법으로 의인들마저, 믿음의 사람들마저,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몇 명 모였습니까? 많은 무리는 아니지만 우리 중에서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미국을 놓고 기도하며 그 악한 무리들이 행하는 생각과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의 끝까지 서 있겠다고, 그 믿음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재앙을 이 땅 가운데서 유보시켜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마음으로 서 있고 기도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곳곳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는 여러분 가정과 사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재앙받는데요, 숨 쉴 공기가 없는데요, 그곳에 숨 쉬어야 되는 우리들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것과 하나님의 이 크신 뜻을 놓고 먼저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각자의 안녕과
우리들 각자의 삶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성도들이에요. 아직까지도 저 유다 백성들처럼 개인의 안달과 영달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면 이 땅에 엄청난,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 시편 46편 2절 3절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이 좋은, 살기 좋은 이 미국 땅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버지니아 땅은 안전한 것 같죠? 여기는 천재지변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다고, 안전한 지역이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곳에 워싱턴 DC가 수도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그래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이곳도 추풍 낙엽처럼 흔들릴 것입니다. 워싱턴 DC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뉴욕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요, 이 하나님의 경고와 이 심판의 경고와 징계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미국은 엄청난 쓰나미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쓰나미, 영육간에. 그 쓰나미는 경제적으로 올 것이고 그 쓰나미는 천재지변으로 오게 될 거예요.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뉴욕에 있는 증권과 스톡 시장이나 또는 뭐든 경제 활동들이 이미 도를 넘어갔대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를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에 지금 빠져들어서 이미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부채의 수치도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단계를 넘어갔기 때문에요. 언제 쓰러지는가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는 날 이것은 한순간에 몰락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이 악행을 저질러서 동성애를 활성화시키고 양성화시켜서 이 쓰나미를 전 세계에 내려보낸다면,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이 미국이 결정한 영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동성애가 완전히 이 세상을 휩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결정을 미국이 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나라마다 미국이 받게 될 그 재앙을 함께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쓰나미를, 미국이 일으킨 그 쓰나미를 온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태평양 이쪽에서 저지른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그 진앙지가 그 지진파가 태평양 저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까지 쓰나미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면은 세계의 경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을 맛입니다. 다 재앙입니다. 재앙. 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갖고 천재지변으로 지진과 화산과 이 모든 재앙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온 세상도 함께 이 재앙 가운데 그 고통을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해요.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무리가 되기를 원해요. 아직도 하나님이 이런 무리들 때문에 성소에서 기뻐하시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큰 흐름들은 넓은 길로 악한 길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구별된 작은 한 스트림이 있는데 그 줄기가 어떤 줄기입니까?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 악한 무리들과 짝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의 악한 악습과 그들의 악한 정욕과 짝하지 말자. 구별되자. 우리는 그들과 함께 흘러가지 않겠다.
오늘 마음을 정하십시다, 여러분. 한 시내가 있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나뉘어 흘렸다고 그랬어요. 나뉘어 흘렸어. 그 악한 메인스트림과 나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뉘어 흘러가는 그러한 영적인 흐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이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 때문에 이 악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미련하고 지혜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깨와 자신들의 그런 신본주의적이 아닌 인본주의적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노라. 아직도 그들의 스스로의 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자기들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처럼 아둔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한 시내가 그들과 나누어져 흘릴 때는 그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조롱받고 핍박받고, 이제는 여러분 어떤 상황까지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참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그 길로 가는 자들이 어디까지 몰리게 될 거냐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성경을 진리로 주장하고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불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제재를 당하게 돼 있어요. 엊그저께 시행된 법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도 이제 할 수 없어요. 하면은 저는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만 찾아와 가지고 이제 동성애자들이 찾아와서 성도로 등록할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우리 결혼해야 될 거니까 주례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 교회들만 골라와서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거를 너희들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 결혼을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으므로 내가 해줄 수 없다고 하면은 저는 위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위법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정된 법이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쭉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세대가, 이 세상이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타락해 가는 것은 말도 못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한번 타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고 끝이 없습니다. 소돔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소돔 땅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나중에 이 법이 정해지면은, 이 문화와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 세대가 한 세대도 흘러가기 전에 이 땅은 소돔과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돔 땅이 어땠어요? 노인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동성애를 마치 당연하고 동성애가 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땅에서 하나님은, 그런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그 땅에 롯을 보내잖아요. 롯을 보내서 롯만큼은 그 메인스트림과 분리되어져서 한 시내가 되어 나뉘는 삶을,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울로 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소돔을 끝까지 심판하시기 직전까지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롯한테 어떤 말을 합니까? 롯이 한 말은 당연한 것입니다. 롯이 와서, 그 소돔 백성들이, 거민들이 와서 롯에게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했을 때 그리 하지 말아라 내 형제들아, 롯이 그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며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이자가, 이제 호칭도 바뀌어버렸어요. 이자가
우리가 감히 나그네를 이 땅에 어른으로 받아줬더니 결국은 이놈이 하는 소리가 이제 법관이 되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취급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 땅에 이사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 땅을 심판하셨는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왜 화를 당했냐?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했기 때문에. 지금 소돔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그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민주적 방책에 의해서 결정한 결정이 바로 악을 선하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선은 악하다고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이제 어둠이 세상을 덮어가지만 아직도 한 스트림이 있어. 아직도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 있는 그 희미한 빛들 때문에 아직도 주님이 그 빛을 보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빛이 꺼지는 순간 그 땅은 완전히 흑암에 덮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망설이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5장 21절에 보면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큼은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들로 남아있기를 선포하십시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이 일을 하다가는 아직까지도 돌이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의하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야.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바로 오늘 우리가 결정한 그 일 아닐까요?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그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럽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에 대해서 죄목이 그런 겁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이 그들이 징계받는, 심판받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목을 보니까 25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더 섬기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허락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심이, 그 긍휼하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수십 번은 내려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아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 영적인 줄기를,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무리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기대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 줄기 가운데서 믿음의 배를 저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그 심판당할 그 예언하시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서 애통해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이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러한 세대를 이 어두움으로 세상이 완전히 덮여가는 세대를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애통해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시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좁은 강줄기가 그 시내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피할 길과 여러분들이 또한 마실 물과 포도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5절 말미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와 같이 정말 세상과 타협되지 않고 구별된 정말 믿음과 정절을 지키려고 남아 흐르는 그 믿음의 강줄기를 따라 흐르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과 목마름과 그런 사막과 같은 삶의 환경을 허락할 수도 있고 또한 정말 그들로부터 오는 엄청난 핍박과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쌓이게 할 수도 있겠으나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이 그런 환경을 겪고 있다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아버지가 보고 계셔요. 그러다가 그 어둠이 지나갈 끝자락쯤에 새벽에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새벽이 어둠이 온 땅을 덮어갈 무렵에 그때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에 하나님이 누구를 그러한 무리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천지개벽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피하고자 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마음이 짓눌리고 너무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요.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너희만큼은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끝까지 그 순간마다 고백할 때 내가 그 말씀대로 너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일들 놓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하박국에 있는 3장 2절 말씀. 하나님이 이 땅과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두고 보고 지켜보시는 이유는 그들을 심판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시기 위하시라는 것. 하박국 3장 2절은 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계셔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그 백성과 그 땅을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듯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진노 중에서 주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잊지 마옵소서.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피난처 삼아 의지하는 자들의 긍휼과 도우심과 자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징계와 심판 뒤에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땅을 흔드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 알곡을 보실 것이고 또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질 것이며 세상은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될 그러한 영혼들이 곳곳에서 매맞고 징계당하고 그 흔들림 속에서 결국은 그 영적인 아름다운 일들, 오늘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그 놀라운 주의 일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는 그 부흥, 회복의 역사,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미국 땅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임하는 길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도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배고픔과 헐벗음과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땅은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과 함께 주님 앞에 놀라운 대추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위해서 잠시 제보만 이 땅을 향해 진노의 해처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당할 때 오늘 이후로부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노 가운데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과 그들이 하는 그런 악한 행위에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을 진리 가운데 그 마음의 법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믿음의 법을 끝까지 쫓기를 원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바닷물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라 자손들이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큰 징계를 받고 그 심판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귀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죄범한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오늘 이와 같은 징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속히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매맞지 않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는 무리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큰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호위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거할지라도 저들에게 성령으로 늘 간섭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